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배경,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왜 어떻게 해서 쓰여졌나에 대해서 같이 사복음서, 나머지 복음서,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함께 이렇게 같이 보았는데, 먼저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왜 쓰였을까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왜 마태라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 세리 마태가 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마태복음의 독자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팽배했던 상황 가운데,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참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쓰였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는 사람인데, 이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쓴 목적이 따로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네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박해도 예수님도 당한 박해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너희도 이겨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왜 썼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옆에 있었고,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옆에 있으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역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왜 쓰였냐? 바로 도미티안 박해, 도미티안 누스, 이 도미티안 박해를 당한 후 그 박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요한복음의 첫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요한은 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 내용으로 썼을까?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도미티안 박해 90년에서 96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AD 90년에서 96년까지 이루어진 게 바로 도미티안 박해인데, 이 도미티안 박해가 이제 도미티안이 죽음으로써 도미티안 박해가 맞춰졌고, 다시 요한은 자신이 사모했던 에베소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음을 감지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진 사람,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네 고난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내 아들을 잃었어, 내 부모님을 잃었어, 내 친구를 잃었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자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복음서를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펜을 들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바로 도미티안 박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기독교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이라면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이라면 맨 첫 구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이라면, 내가 요한이라면 1장 1절, 이제 첫 도입부입니다. 이 도입부를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도입부를 시작했는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참고로 다른 복음서 1장 1절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왜 마태는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때 당시에 메시아는 어떤 존재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첫 시작을 다윗의 자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빗대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예수가 곧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썼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네로 박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네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인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서술로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가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곁에 있으면서 누가는 스스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신 바울 선생님께서 이토록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동네 방네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각 복음서는 1장 1절을 보면 이 복음서가 왜 적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왜 요한은 이렇게 적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첫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전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 태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자, 덧붙여서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적었으면 좀 더 요한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났고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로 시작했다면 독자들로 하여금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 라고 인지됨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글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으셨죠? 로고스라는 단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서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 이유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독자층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독자층은 바로 도미티안 박해를 견뎠던 그 상황을 이겨냈던 그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이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들었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95년 이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6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만족할 만한 문장을 첫 시작으로 요한은 썼던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먼저 유대인들에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문구가 딱 보여지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을 딱 떠올렸을까요? 유대인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어떤 말씀을 딱 떠올렸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할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음,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논리로서 들어간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초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달달달 외웠던 어릴 때부터 매일마다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란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문구를 적음으로써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첫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방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역시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테네 지역,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도중에 어떤 한 우상을 발견합니다. 어떤 큰 석상을 이 아덴 지역, 아덴 사람들이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석상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즉, 이 아덴 지역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도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운행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세상의 법칙들, 이 법칙들을 행하는 신이 있을 건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히 신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이란 존재는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이란 존재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구름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모든 우주를 운행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 사람들은 큰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석상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지역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신이 어떤 신이지 아느냐? 이 세상을 운행하는 신이 어떤 신이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존재,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교심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야,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움직이는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분이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로서 어떤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어떤 로고스, 신적 존재,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적 존재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방인들의 이 인식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인식을 합쳐서 요한복음 1장 1절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던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구를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라고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그렇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이 로고스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그래 우리 알고 있어, 잘 인정하고 있어 라고 두 집단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문구였다는 것입니다. 두 집단 모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상의 문구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로고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인정하는 이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싶어 한 겁니다. 자,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내용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왜 이 내용을 첫 스타트로 끊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도미티안 박해 상황 가운데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겪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신적 존재를 찾습니다. 내 어려움, 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신, 내 상황을 견디게 해주신 어떤 신적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총 14절로 된 시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 한 단락, 그리고 7절부터 14절이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하면서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막 찬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4절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7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다닐 때입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27편인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27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우리는 그 위대한 존재, 신적 존재에게 내 어려움을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요한은 너희들이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왜 찾아야 되느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적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 신적 존재,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도미티안 박해를 겪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절의 결론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요한이 1장 1절 결론으로 택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 삼위일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 자, 그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자,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서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로 했고, 그때 예수님을 원래 죽이기로만 했는데 이 가이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이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얘들아,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면 좀 제대로 죽여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로마의 십자가를 꺼냅니다. 야, 로마에 십자가형이 있어. 야, 우리 그 모세오경에 뭐라고 적혀있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안 했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있고 예수를 막 떠받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아, 저 자는 가짜였구나. 저 자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가이사의 아이디어를 옳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을까요? 그것을 숨기고 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숨기거나 덮어두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 증거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한다는 뜻은 스스로 태어났다. 스스로 태어나신 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도 역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서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요한복음의 첫 시작으로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 이제 앞으로 쓰게 될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은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요한이 드러낸 것입니다. 난 앞으로 이런 내용만 쓸 거야. 나 이 요한복음 쓸 건데 앞으로 이 내용을 쓸 거야 라는 것을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을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밝히는 책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밝히는 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밝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요한복음 이 책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그 죄의 문제의 첫 스타트인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며 나의 죄 혹은 그 어떤 존재의 죄, 그 죄를 다 해결해 나가주시는, 그럼으로써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